네, 빈 무덤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위인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미 죽으시고 계시지 않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인물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또 그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위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순신 장군이나 에브라함 링컨이나 이러한 위대한 위인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 그들이 갖고 산 어떤 삶의 철학,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기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위인들, 이미 돌아가신 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온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들은 없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지만, 그리고 과거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주관자이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주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살아생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대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살펴보았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덤의 시신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만약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군사들에게 요청을 해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밤새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무덤의 돌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에는 다른 여인 2명이 함께 가서 새벽 일찍 혹시나 해서, 혹시 예수님께 그 향유를 좀 바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싶어서 그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아직 어두운 새벽에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누군가 무덤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좀 더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제 이 돌문이 어떻게 열려졌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자, 그 당시의 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이제 3일이 된 그 새벽에, 주일날 새벽이죠,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누가 돌을 굴려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돌을 굴려 그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어서 그것을 지키던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것이죠. 너무 무서워서 떨어 죽은 사람처럼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여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학자들, 또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설명하는 몇 가지 그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긴 하죠.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무덤을 덮은 돌은 큰 돌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인장을 찍어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총독의 인장을 찍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새벽 일찍 와서 만약에 돌을 굴렸다고 한다면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분명히 군사들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쉬운 일은 아니겠죠.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돌을 옮기고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야고보는 칼에 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 짐승에 던져 죽기도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리고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이죠. 또 하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순간 기절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가 싸늘해지고 향료의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휴식을 갖게 되어 소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 총독이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의 시신이 정말 예수님이 이미 죽었나 하고 백부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망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무덤에 묻히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덤 오인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어두운 새벽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았다. 많은 무덤 중에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열려져 있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 로마 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이고 봐라. 예수의 시신이 하지 여기 있는데 예수가 부활한 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마리아 이 여인들이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그들이 객관적인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주장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여러 장소와 여러 시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물, 그것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썼던 세마포와 두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그 시신만 사라져 있는 그 빈 무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이죠.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그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한 교회 학교, 주일학교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배우는 그 학교에 8살짜리 소년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는 아이였어요. 늘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오는데 부활주일을 앞두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부활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건데 너희들이 이것을 가져와라 하고 선생님이 한 가지씩을 나눠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달걀 모양으로 생긴 플라스틱 안이 비어있는, 요번에 우리도 이제 부활절 선물을 무엇 할까 막 찾다가 플라스틱 달걀 모양을 찾고 여기다 그럼 초콜릿을 넣어서 좀 이렇게 부활절 띠를 띠고 하면 어떨까 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빈 플라스틱 가운데를 열 수 있는 달걀 모양의 빈 플라스틱을 선생님이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주 우리가 이것을 열면서 부활을 기념할 건데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담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가서 한 주 동안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담아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가져온 이 달걀을 열어보게 합니다. 한 아이가 열었더니 꽃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꽃의 생명을 상징한 것이죠. 또 어떤 아이들은 열어봤더니 나뭇잎이 그 안에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열어봤더니 거기에 살아있는 진짜 곤충을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담아왔어요. 드디어 톰의 차례가 됐습니다. 톰의 달걀을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톰은 도대체 뭘 가져왔을까? 그리고 선생님도 기대하며 톰의 달걀을 열었는데 열어보니까 안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얘가 톰이 준비해 오지 못한 것을 보고 개구장스럽게 웃는 것이죠. 선생님도 이 아픈 톰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아. 톰이 많이 아팠구나. 그런데 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 톰은 고민했을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달걀에 무엇을 넣어서 생명을 증명할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을 생각하고
이 달걀을 그냥 넣지 않고 가져온 것이죠. 이 소녀는 10개월 뒤에 숨을 거두었고 그의 장례식 날 그 관 위에는 꽃 대신에 빈 플라스틱 결안을 사람들이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물론 재정도 문제죠.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큰 걱정거리고 문제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큰 문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죽음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우리 주위에 알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나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멀지 않아 죽을 날이 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다메섹에서 믿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고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걸 질문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이미 벌써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님 몸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의 몸이 태어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났다. 그것이 그래서 거듭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났다.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인가? 아니요.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아서 믿는 자들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주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좀 엄밀하게 나눈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 번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인 부활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생선도 같이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생명으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거듭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육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그런데 그것은 육체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몸이 또 한번 부활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 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승리가 이미 보증되어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 분명히 부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기에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혹시 예수님처럼 자신도 죽음을 당할까 봐 도망쳤죠.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 부활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좀 황량해지잖아요. 나무 잎들이 다 떨어지고 빼짝 마르고 다 땅도 얼어붙고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건 아니죠.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보증이 되고 우리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지죠. 그래서 홍해를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홍해에서 돌을 12개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을 징표로 하여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맨 땅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십자가의 증표입니다. 승리의 증표입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이야기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송사할 수 있겠냐? 의롭다고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니까 누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어려움, 모든 시험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겐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시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죽어도 살 것입니다. 네,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위인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명확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미달처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고 이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시련과 절망과 위기 가운데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보증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들여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